폭삭 살았수다. 폭삭 살았수다. 저는 이 제주도 방언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육자들 모이면 교육자들이 이야기하고, 제자 훈련하면 제자반에서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들 외부에서 목사님들 모이니까 목사님들도 이야기. 야, 언제 폭삭 살았수다. 완전히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제목에 오늘 모든 설교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가족 여러분, 주님은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설교자들은요, 이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던지 설교의 시작을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회중들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화답하였어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요,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성경은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누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십자가를 믿고 죄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지만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용서함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부활의 주님이 주십니다. 부활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부활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죠.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만납니다. 11제자에게 나타납니다.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안 믿던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요.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거짓이라면요, 그 500명의 형제들이 어디 있냐고 따졌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끝까지 믿지 않던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을 환상이라고 말해요. 환상은요, 혼자 보는 게 환상이에요. 환상은 한두 명이 보는 것입니다. 환상은요, 500명이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환상은요, 한두 번 보다가 그쳐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환상이 아니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사실인 이유는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제 곧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죠. 그때 그들도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환상이 깨졌어요.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 가까이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자기 대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대문 잠그고요, 방문 잠그고요,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하지만 그분 살아나셔.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얘네들. 체포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부활을 외쳐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모두 부활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제자들의 갑작스런 태도의 변화, 이것은요 부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비급했던 제자들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바꾸었어요. 부활의 정말 분명한 근거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예요.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50일 만에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랬던 성도가 갑자기 3,000명이 생겨요. 그 다음에 보니까 5,000명이 생겨요. 그 다음에 10,000명이 생겨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10만 명이나 생겨요. 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전통을요 하루아침에 버려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그 제사법을요 단번에 버립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제사법을 1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그 제사법을 던져버려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모이는 날짜까지도 바꿉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언제 모여요? 안식,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 날 모이잖아요. 안식일 토요일에. 예? 하지만 모이는 날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그 다음 날, 일요일, 주일날, 주일 아침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요 10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모였어요. 그 뒤 로마가 어떻게 돼?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채택하잖아요. 그 다음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인 주일을 공식 휴일로 제정해요. 빨간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빨간 날 일요일을 휴일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일을 쉬게 해주신 것은요 놀러 가라고 정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쉬어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왜? 여행 가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왜? 매주일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라고 이 주일을 빨간 날로 정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요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일요일의 일자가 뭐냐면 태양 일자리거든요. 해 일자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Sunday라고 그래요. Sunday. Sun이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태양의 일요일이라고 한지 아세요? 원래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날에. 여러분 중에 태양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양신 섬기면요 일요일이라고 말하세요. 태양신 안 섬기잖아요. 그럼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마요.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이날은 뭐 여행 가고 노는 날 아니에요. 이날은 예배하는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바로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라고 말해요. 오늘 침례를 받는 13명의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이제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대요. 새롭게 믿고 싶대요. 내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난 거죠.
이들은 왜 그렇게 고백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살아나사. 살아나사. 이 살아나사라는 단어의 원어 문법은요 현재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present perfect tense, 그러니까 perfect하고 tense를 좀 띄워야 되는데 현재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영어 성경이 이 직역한 이 문법을 보면요, 저기 이렇게 현재 has been raised 해가지고 현재 완료형이 됐어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도 배웠겠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저 문법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과거에 살아난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저 문법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은요 계속해서 살아서 사람들을 만나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은요 제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절망이 가득한 가장 어두운 무덤 속에 계셨던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의 무덤 같은 어둠 속에 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요 사막같이 거칠고 메마른 우리 인생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죽은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부활의 주님은 잠자는 비전을 깨웁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죽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요 모든 것들을 살려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모든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사람,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